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제2차적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2주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뒤숭숭한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시로 불안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불안이 가정과 가정에도 찾아오고 심지어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기와 불안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과 기회인데 위기가 따르지만 기회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또 그 풍랑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꼭 예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날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자 당황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든지 당황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누군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더 안정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평안을 소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낀 제자들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사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 병이 났다고 당장 수술을 해라고 한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동시에 제일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도들에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일만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사업 잘 됩니다. 회사에 진급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합니다. 우리 집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말만 들리면 목회할 만하지요. 목회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들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단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를 어떤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남쪽 유다 임금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35세에 왕위에 즉위하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국을 견고하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다음으로 유다에서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족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 잘 다스리는 왕인데도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 하는데도 이상하게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도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신앙인은 그 길을 알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흘러가기 쉽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문제 앞에서 위기와 불안 앞에서 믿음을 꺼내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중에 신앙이 제대로 선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두렵지 않고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솔직히 두렵고 당황하지요. 어디를 가면 혹시 우리가 확진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대면 예배로 모든 교회가 인프라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로 강행하다가 구청에 고발을 당하여 벌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성도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한 첫 번째 전쟁 준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준비한다면 전쟁 무기와 군사를 모으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로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기도는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핵미사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에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핵폭탄과 미사일로 위협을 해도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결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시련이 닥쳐와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명한 후에 자신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위기 앞에 찬양입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원수를 물리친 두 번째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는 대열 중에 찬양대가 제일 앞서서 나갔습니다. 군대보다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요즘 치면 우리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실컷 두들겨 맞고 밤중에 그는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어졌습니다. 결국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천년대를 앞세운 여호사밧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미스터 트롯 가수들 때문에 많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방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찬양은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도와 더불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시련 닥쳐와도 두려움이 덮쳐도 찬양은 승리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 낙심하고 지칠 때 찬양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찬양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찬양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위기의 때에 감사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사용한 무기는 바로 오늘 결론인 감사신앙입니다. 찬양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힘있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감사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아직 적군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을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면 보통 일이 다 끝나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감사는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미리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미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엄청난 힘이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 힘을 그 어려운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어떤 공격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되어서 감사하고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기보다가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진전되지도 않고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닥쳐오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위기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와 문제를 넉넉히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벌써 2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교회들도 하나님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3가지 능력을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